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은 15편의 시 중에 제일 마지막 시입니다. 더더욱더 성전에 서 있는 성소를 향하여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있는 그런 귀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향한 저의 홀로 된 예배와 기도와 기도로 준비된 여정을 마지막 지날 때 어떤 마음이었겠나 하는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봐 주시면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마지막 시편답게 이 시는 그 낮에 시끌벅적한 예배나 찬송이 사라진 그 고요한 밤에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성전 예배를 아주 웅장하게, 우리 예배는 뭐 예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아주 시끌시끌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 갔다 싶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배의 감격이 여전히 그 마음에 남아서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밤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그 성소의 등불을 지켜내잖아요. 바로 그렇게 성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여전히 사명으로 남아있는 그런 제사장들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예배는 다 마치고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그 간절한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구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세밀하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성전의 등불은 한밤중에도 꺼져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기도, 성전의 찬양, 성전의 예배는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 사무엘처럼 그 어린 아이가 그 성전의 등불을 안 꺼뜨리려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 등불을 지켜낸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는 그러한 정성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과 소명의 말씀을 듣게 된 기사를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바로 그런 임무를 맡은 사명의 사람이에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제사장들이고요. 바로 오늘날 한밤에도 영혼이 깨어서 언제든 성도들을 위해 요청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성직자들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서 낮이나 밤이나 늘 주님을 찬송하며 지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오후에 백성훈 목사님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옆에 있는 방에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는 방에 가봤어요. 그동안 우리 김동희 권사님 편찮으셔서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못 오기도 하고 하셔서 또 이수복 권사님이 홀로 계신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또 이 권사님도 지난 주일에는 혼자 있기가 그러시니까 또 일찍 가시고 하셨는데, 또 이 권사님이 혼자 계시면 이게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우리 아내한테 또 얘기해 줘야 우리 아내가 저녁 드시게끔 이렇게 챙겨다 드리고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들여다 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성전을 밤새 지키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야 된다. 우리 김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오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분의 월요일 새벽 아침이
이렇게 지켜진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전을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종이다,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종이 뭐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바람대로 사는 게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오늘도 이제 청소를 하실 텐데 청소도 하고 또 뭐 찬양도 찬양대 사역도 하고 뭐 어제도 우리 헌신 예배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정성을 다하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그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며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그 원하심에 따라 그를 위하여 일하며 찬송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찬양은 믿음의 등불이에요. 믿음의 척도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해요. 믿음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찬양을 싫어하면서 뭘 신앙을 한다고 그래.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싶어 몸부림을 쳐야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우리의 이 믿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또한 영적인 밤의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 신앙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23장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그 찬송은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찬송이에요. 작사를 했어요. 찰스 웨슬레는 누구냐?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예. 전에 한 주 전에 말씀드렸죠. 존 웨슬레가 성령 클럽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영국이 그 시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돼가지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그 가진 것 때문에 타락을 하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더 갖기 위해서 온갖 범죄가 판치는 때, 그야말로 영국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때, 그때 이 존 웨슬레가 성령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이 동생 찰스 웨슬레도 함께 동역하면서 이 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동생은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적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그걸 누군가에게 의뢰해서 찬송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안에도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찬송들을 보면 주로 앞부분에 많아요. 앞부분에 많다는 건 뭐냐면 찬양곡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찬양곡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실은 그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현실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도처에 많고, 크고 작은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나라를 보면 정말 혀를 차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어쩌면 요즘 우리나라 같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비방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나라 정치는 혼자 다 하나? 모이면 뭘 그렇게 정치 얘기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나서 그렇게 복달을 하나?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 뭐 했나? 찬송 만들어 찬송 부르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굽어보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 이 나라를 신앙의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바로 그 일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국의 신앙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는
두 가지예요. 이단이 득실거리거나 아니면 신앙 부흥이 일어나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비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단이 득세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라. 밤 같은 이 고생과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찬양의 인생,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셔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2절은 번역상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성서 원문에는 보면은 여기 성소를 향하여라고 할 때 이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성소라고 하는 말,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어만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라고 하기도 하고 성소에서라고 번역된 번역 성경들도 외국 성경들 중에는 많아요.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앞부분에 성전, 성전에 서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큰 범위고요. 성소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좀 작은 범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보다 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또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이 큰 개념에서 좀 더 하나님께 근접한 성소라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바로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성소, 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물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거룩함으로라고 하는 부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으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좀 거룩함으로, 손은 들었는데 입으로 찬양은 하는데 마음의 거룩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꼭 성소나 성전에서의 거룩함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그것을 거룩함으로 만들어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찬양하십니까? 교회에서만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도 하시고, 사람들 만나고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했을 때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함으로 구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손을 들고 그랬는데, 손을 드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정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감동에 따라 손을 들거나, 흑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몸을 흔들어 가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찬양의 감동을 온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말하기를 힘껏 손을 쳐들고 이리저리 흔들며 춤추듯 정열적으로 찬양하는 자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헌신의 순서를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의 그런 율동하고 워십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 찬양,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돌 막 지났어요. 아직 뭐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찬송을 몇 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야 찬송 부르자. 그러니까 찬송을 시작도 안 했는데 애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찬송 부르는 내내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우리보다 더 찬양에 깊이 심취해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그러더나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맨날 이 아이 데리고, 이 아이가 이제 돌 조금 지났는데 이 어린 애를 데리고 찬송 부르자, 아무개야 찬송 부르자. 그리고 할머니가 찬송을 할 때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을 하니까 이 아이가 찬송 부르자 소리만 나면 이 아이가 몸으로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입술에 찬양이 없어도, 그 마음의 찬양의 가사를 알지 못해도 할머니와 함께 부르는 찬양을 흥겨워하는 그 아이의 미래가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에 감동하셔요. 우리가 우리가 위더른께 무언가 드릴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좀 찬양의 가사에 감동받으면 손을 들고 찬양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에 푹 빠져 찬양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을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찬양 받으시는 대상을 소개해요. 누가 이 성전의 주인이냐? 누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냐?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토요일 날 보았던 시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전통 문화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자연 만물 모두가 찬양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부활주일이 너무 늦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부활주일은 늦는데 또 봄은 빨리 와가지고 벌써 여기저기 꽃이 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꽃 구경하러 가느라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주의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순절이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혹여 그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온 교회가 금식의 여정에 애를 쓰는데 나는 기껏해야 눈 잠깐 즐겁게 하는 꽃 구경 가요? 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대상이에요. 우리의 전통 문화는 안타깝게도 그 자연을 섬기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그 자연의 즐거움, 아름다움을 보겠다고 그렇게 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그 전통 조상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에 그 깊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금식의 여정을 이어가는 때니까 뭐 꽃 구경 한번 못하면 어때요? 지금 못 보는 꽃 4월 부활절 다 지나고도 또 다른 꽃들로 우리를 충분히 즐겁게 할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대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의 부르심 그 자체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 보고 먹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부름받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찬송하는 것이 축복이요,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송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날마다 찬송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일수록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의 그런 찬송으로 인해 하나님은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행복한 이 목회 여정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찬양이에요. 저는 기도보다 찬양을 많이 합니다. 기도는 아무래도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랠 때가 많은데 찬양은 그냥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는 거라. 하나님이 높이기만 하는 나를 하나님이 더 많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시는 것보다 많은 찬양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셔요. 찬송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보셔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21장 찬송, 그 찬송을 만든 사람은 네안데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 날 학창시절에 아주 난폭하고 방탕하고 무모하고 난폭하고 반항적인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교회 앞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보고 막 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가면서 그렇게 술주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거니 생각을 할 텐데 아주 젊은 새파랗게 젊은이가 한날은 성마틴 교회 앞에 와가지고 또 역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 비웃어 주려고 그 앞에 갔어요. 근데 좀 일찍 갔어요. 좀 일찍 가가지고 도대체 이것들 뭐하나 싶어가지고 성전문 열고 들어와서 그 뒤에 조용히 앉았는데 그날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 마음이 뜨겁게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연히 비웃으려고 오늘도 큰 소리로 이 교회를 세상 말로 깽판을 치려고 왔다가 그날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확 뒤집혀지면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된 그의 인생이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면 찬송시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가 만든 찬송시가 60편이나 될 정도로 많은 찬송을 적었다는, 그 중에 하나가 21장 찬송이에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은혜 받은 마음이 제일 원하는 일이 뭔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게 바로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비방의 대상이나 손가락질의 대상일 수 없다. 예?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삶이어야 된다. 네안데르가 그렇게 젊은 날 어리석음을 뒤집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삐죽거리던 입술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소중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왜? 찬양으로 하루를 여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열어진 하루가 하루 내내 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제단 위에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제단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백성원 목사님 섬기시는 예향교회의 가장 좋은 특징은 찬양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은 찬양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예배 때 율동하며 찬양하기가 쉬운 교회가 예향교회예요. 그렇게 찬양이 가득한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부흥의 큰 역사를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원 목사님이 5년 만에 목회를 접고 개척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아무리 찬양하자 해도 찬양할 줄을 모르는 교회라. 아무리 예배하자 해도 예배할 줄을 모르는 교회라.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그맣게 문을 열고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즐겨 받으시고 예배를 즐겨 받으시면서 그 교회 위에 눈부신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양주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서도록 역사를 주셨다는 것.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은 믿음의 등불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찬양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어리석음 속에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찬양하고 입만 열면 기도하고 입만 열면 복음 전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의 거룩을 회복하고 나타내는 찬양의 인생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열심 있게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만나 수습하기 어려운 곤란 중에 있사옵고 육신의 질병을 만나 병중에 있고 병원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옵고 무엇보다 마음에 시험이 들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처신하는 어리석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그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감사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다 하실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며 사는 이 믿음의 제단 모든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찬양으로 뜨거운 제단이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